저는 늘 요사이는 하나의 꿈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은 오신망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신망대를 세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미션이고 또 부담이 되는지 짐이 되는지 몰라도 오신망대를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한 주간 휴가하면서 카톡에 이렇게 완전히 올리지를 못했지요. 왜 그러냐? 안 올려서입니다. 목사님이 구원의 길 그리면 어디 갔는지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몰래 어디 갔다 온다고 안 하고 금요일부터 올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 나 이런 인생 선교사가 될래요 하면서 문자 온 게 없어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좀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하신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아직 잡지를 못했다든지 언약을 못 잡았으면은 제가 멘토링 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만 주신다면은 아니면은 문자로 목사님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여러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신망대를 두고 목사님이 기도를 한다 그랬죠.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도 이렇게 목사직을 받기 전에 이렇게 안수하고 이제 목사직을 받고 공부를 하면은 노예에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의 호적은 노예에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는 호적이 교회에 있어요.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구에게요? 다 목사님들에게 받아야죠. 목사도 목사님에게, 장로님도 목사님에게,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목사님이 안수해서 세운 직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오직 축복권은 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주하면은 어떡할까? 뭐 그래요. 어떤 사람 나간 사람 가운데요. 목사님 나 좀 기도해줘요. 이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줬어요. 근데 목사에게는 저주권이 없어요. 발람 선지자가 바락 장군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좀 이렇게 저주하라고 막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그래도 축복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저주 묻습니다. 아이고 혹시 목사님 나 못되게 하고 잘못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절대 그런 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만 축복권 이것만 있다. 그래서 두 손 들어가 축복하잖아요. 축도하는 이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명계약. 이 이명계약을 붙잡은 사람은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걸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도 소통을 했어요. 소통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50망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목사님과 소통이 되죠. 그러면은 그 언약 붙잡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찬송 가지고 함께 부르면서 축복해줘요. 마음으로 이걸 축복을 해줘. 그래 그 찬송이 오늘 목사님의 붙잡은 찬송이 오늘 불렀던 171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비전이 나오잖아요. 비전은 뭡니까? 현장에 대한 거예요. 이걸 보라 그 말입니다. 현장을 보면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목사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목사에게 필요하면은 백교회가 필요하구나 하는 현장을 보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전에는 계속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권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상처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졌다고요. 현장에, 교회 안의 현장, 교회 밖의 현장, 이쪽 지역만 백교회 현장 다니면서 볼 때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내가 후대 인생이면은, 후대는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만 딱 보면 돼요. 지역에 어떤 현장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현장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잡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많이 관계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겠지만은요, 내가 관계하는 그 관계성이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제대로 봐라. 보면은 내가 붙잡은 이면 계약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살고 현장을 보지만은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면 계약을 통해 보면은 확 보여요.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죠. 우리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 속에는 2절에 보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시는도다 하는 것은 고라 자손이 했는 고백이, 우리는 여호와께서 뭐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같은 말인데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노래했던 내용이다, 그래 말합니다. 고라 자손이 해나간 일은 레위 지파로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중요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누구나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교회 문도 예전에는 철저하게 잠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와서 뭐 쉴 사람 쉬고, 여기 와서 뭐 냄새 풍길 사람 풍기고, 딱 들어오면 알거든요, 목사님. 막 그래도 괜찮다 이러고 문을 열어놨어요. 고라 자손은 그 당시에 성전을 문을 딱 지켜요.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이거 구분해갖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거든요. 이게 그 고라는 자손들 후대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세 아들이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후손들이 뭡니까? 시대 남은 후손들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시편 87편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신약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시를 고백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에 일어났던 일들, 이거 지키는 문지기가 신약에 그대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신약 시대에 일어날 교회의 중요한 성취될 문제를 놓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가 시온의 문입니다. 시온의 문을 사랑해서, 시온의 문,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다. 지금은 보면은 뭐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에 성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쪽지 기도문 적어가지고 꼽아놓고 그래갖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검은 옷 입고 뭐 이렇게 랍비들이 막. 그리고 우리들도 가서 뭐 이렇게 저 갖고 그들 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만 성벽만 남아있지. 제1성전 스룹바벨, 제2성전 다윗, 제3성전 헤롯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교회 성전을 왜 무너뜨렸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1, 2, 3 성전 말입니다. 그거는 이거 하라고요. 시대 살리는 뭐가 되라고요? 우리 보고요. 그래야 자꾸 이 망대 소리가 나오잖아요. 망대 이야기가. 시대 살리는 망대가 되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이랬습니다. 무너진 교회, 문 닫는 교회, 어려운 교회, 이 모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라. 그 교회를 살리려면은 제일 먼저 중직자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마음과 결심과 다짐. 이거는 서론이라 그러잖아요. 늘 그래요. 시작은 서론이다. 본론이 와야 되는데 시작.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7가지 망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망대 중에도 7가지는 도대체 뭐냐? 중직자 여러분들은 어제 핵심 메시지 4개 했지 않습니까? 완전 중직자에 대한 엑기스의 메시지입니다. 산업선교, 전도화, 그리고 핵심 흩어진 제자들. 여러분 꼭 시청을 하셔야 돼요. 필청을 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시청을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카톡에 올라온 내용을 1, 2, 3, 4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중직자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7망대가 도대체 뭐냐?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9가지 이야기. 그리고 3시대를 이야기해요. 3시대에 뭐가 됩니까?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직자가 담당을 해야 된다. 아니 목사가 이끌어 가겠지. 아니 렘넌트가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중직자가 이끌어 나가야 돼. 그 3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직자. 흑암 세력을 봐라. 공중의 흑암 세력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그 중에서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그러잖아요. 초창기부터 나오는 단어가 오력이래요. 중직자는 이걸 갖고 기도 계속 해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CBDIP가 있어요. 중직자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7망대 속에 들어가려면 이게 필요하다. CBDIP 그리고 3뜰 이게 7가지 망대입니다. 중직자 이거만 놓고만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중직자 시대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야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가 문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는 어떻게 열려지느냐? 이걸 늘 마음에 두고 메시지는 또 나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메시지는 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도 진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토일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뭐 하느냐?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가 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금요일 날 함께 예배를 참여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7명이나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전에는요, 이거 안 했을 때는 집에 있으면서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데, 수요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금요일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죠. 토요일 날은 메시지 받는 날입니다. 말씀 받는 날입니다. 시간 말씀을 받아요. 그 여러분이 혹시 뭐 토요일 날은 업무상으로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거든. 오전에는 그냥 집에 있든지 될 수 있으면 교회 오면 좋고요. 목사님 아침 일찍부터 모으는데 와서 뭐 합니까? 메시지 들어요. 4시간.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거 다른 데 가면은 예전에는 한 강의 듣는데 이렇게 냈어요. 지금은요, 얼마지? 꼬백 이렇게 내야 돼요. 한 강의 듣는데 그래요. 근데 4강의 듣잖아요. 하루 종일. 놀라운 메시지가 토요일 나와요. 그 일요일 날은 뭐합니까?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갖고 전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삶 오늘이 다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해야 된다. 중직자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서요, 이 모든 기도와 말씀과 정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뭡니까? 시대 살리는 망대가 될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미디어요. 여러분 손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하면은 교실에서 퇴장시키잖아요. 교사가요. 잘해서요. 그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랩런트들이 휴대폰 손에 저 멀리 둬야 돼.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를 활용하면 돼요. 그럼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요, 뭐 전화도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영상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 아이고 얼굴 보기 싫으면 그냥 카톡 전화하면 돼요. 요새는요, 여러분이 무제한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돈 조금 더 들면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데이터를 사용 많이 했다. 조금 더 소비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락방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도와줄 수 있는 팀 사역하고 그 가정의 식구들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거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저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당회 할 때도 이거 얼굴 보고 하면 돼요. 뭐 모여갖고 요새 시대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문자로 하잖아요. 우리 당회 할 때 조금 빨리 앞서 나가야 되겠죠. 미디어 활용을 해서 이거는 언제요? 평일날. 이번 주 기도 어떻게 하지? 말씀은 무엇이지? 복음 전하는 현장의 전도는 마음에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는 어떻게 하지? 이걸 통해서 계속 뭡니까? 다락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교인 다락방, 정교인 미션, 정교인 팀사이, 정교인 전문교회, 정교인 뭐요? 지교회 한다. 이걸요, 중직자가 진짜 마음에 담고 이제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맞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듯이 교회와 강명교회가 딱 합치니까 이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그냥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중직자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로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다른 거 말고 삶들을 해라. 삶들 시대를 갖춰라.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민족 살리는 거, 이방인들, 그리고 렘넌트 인재 살리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영적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뜰이 있습니다. 삶뜰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뜰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삶뜰이 나의 하나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나는 다민족 쪽이든지 아니면은 렘넌트 인재 쪽이든지 아니면은 치유 쪽이든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치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오게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냥 아는 것보다 뭐 서로 옆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운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살이 굉장히 빠져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아이고 잘한다고. 운동이가 살 잘 안 빠지거든요. 아무리 헬스해도 살이 안 빠져요. 계속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빠져요. 아이고 참 많이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래 아는 거.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도 열심히 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요새요 이런 병이 갑작스럽게 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병을 내가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영적 문제 때문에요. 본래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이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 갖고 자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 행동과 말이잖아요. 두 가지요. 행동. 그래서 우리는 뭔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 이야기 하잖아요. 마는 뭡니까? 마도 있지만은 이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거부터 문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지만은 스트레스 받아요. 틀리지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그래 해야지 사랑스러운 말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요. 마 하지 마. 뭐 마 이겁니다. 말이. 예?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래 돼야지. 그래 해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듣는 사람이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줄 때는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그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자기는 이기면 되는데, 이길 그릇이 되고 능력이 있고 그 많은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안 될 때는 뭡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할 때는 이거예요. 이거 뭐죠?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참. 전에 그랬잖아요. 괜찮아.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 그래 좋아. 괜찮아. 좋아.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근데 우리가 주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이 스트레스가요,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한 질병을 가져와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서 시대 살리는 망대 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시온의 문을 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두 번째는 교회의 문이 있어요. 교회의 이 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라는 것은 망대를 이야기하는데, 망대 중에서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말하는 건 거기 세 가지가 있어야지 뭐요? 망대거든요. 그 세 가지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복음 플랫폼 그러잖아요. 파수망대는 뭐요? 빛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요. 방황된 길로 가요. 길도 몰라갖고 헤매고 있어요. 그 사람을 비춰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선지자의 파수망대예요. 그럼 안테나는 소통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뭡니까? 소통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과 소통이 영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 따라 움직여요. 목자의 냄새 따라도 움직여요. 목자의 뭡니까? 손짓 따라 행동 따라 가요. 따라오느라 안 해도 그냥 걸어가면 양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테나예요. 꼭 말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망대. 세 가지 꼭 망대, 요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살리는 망대가 되잖아요. 교회 살리는 망대. 어떤 사람이든지 와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예요. 누구든지 와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뭡니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찬송부에 누구나 와도 줬어, 누구나 와도 줬어. 나간 사람 다 돌아오시오, 돌아온잖아. 성경에 보면 그런 전도 뒤편에 찬송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나 와도 좋다. 진짜요?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되라. 이 교회라는 것이 이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라 이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낸 사람이다. 어디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과 하나님 떠나고 흑암 세상에 있는 그 자를, 그 나를 불러냈어. 교회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교회 살리려면은 요 눈이 딱 열리면 됩니다. 어떤 눈이 열리면 되느냐? 하나님이 숨겨둔 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이 보물처럼 숨겨두고 아끼면서 숨겨둔 뭐가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러면 4절 말씀이에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뭐하는 자요?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택자가 있다. 그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합, 바벨론. 라합은 애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주에 보면은. 근데 애굽의 종지부를 찍고 애굽의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이 라합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던 렘넌트들, 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여러 가지 뭐 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살렸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음을 압니다. 나를 아는 자, 그 중에 왕이 있었어요. 네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 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그 속에 있는 교회를 살리라, 그 말입니다. 라합 같은 사람을 살리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살려라.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의 망대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망대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만 마음에 다 미션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하느냐? 절대 뭐든지 탓하지 말라. 그래야만이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돼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돼요. 탓하지 마세요. 무슨 탓을 자꾸 합니까? 라합이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열어놨다니까요. 숨겨두었다가 끄집어낸 사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까지 가장 최대의 인물이요, 이미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가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세상에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 아주 정인으로 남은 사람 라합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둔 택자가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망대가 돼, 세상 살리는 망대. 그러려면 절대 탓하지 마요.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탓합니까? 자꾸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 술 파는 기생이잖아. 성경이 그런 게 기생 라합이 지금 말하면 그래요. 도덕적으로 그렇잖아. 윤리적으로 봐도 아주 많은 남성들을 접하고 대접하고 만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지식적으로 보니까요, 배운 게 뭐 있겠나. 그렇게 자꾸만 지식적인 탓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대로 뭔가 학위가 있겠어, 학벌이 있겠어. 학벌적으로 막 탓하지. 근데 육체적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자꾸 탓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래, 세상적으로는 배제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갈로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세상의 망대로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어느 누구나 와도 뭐래요? 괜찮다. 아무나 와도 괜찮다. 그래서 520장 찬송도 한 번씩 불러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숨겨두었다니까 그러네. 제가 목사 고시부에 있을 때 장로 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냐 하면은 면접할 때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왔다.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했다.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동성연애.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복음적인 그릇이 가지면은 오게 돼 있어요. 오면은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멋적이고 저거로 볼 때는 아니라. 근데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하잖아요. 그럼 복음 줄 만남과 기회와 시간표가 되잖아요. 그것도 배제하고 모든 것 다 배제하고 저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런 행동은 성경적이 아니야. 나쁘다. 그렇게만 자꾸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지금 믿어서 뭐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있기도 옛날에는 흑암 속에 묶인 자였어요. 절대 탓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드러난 택자가 있어요. 숨겨둔 택자가 있는 반면에 드러난 택자가 있어요. 그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과 두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두로. 이 성경을 왜 이 블레셋과 두로를 적어놨냐? 블레셋은 지금도 그래요. 완전 흑암입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도 가자 지구에 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안 가보시면은 사진에 이래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경계는 그냥 아닙니다. 높다는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는 벽 중에 가장 높은 벽이 있어요.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벽이 쫙 둘러. 들어가려면 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나 못 나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미사일 쏘고 이러잖아요. 블레셋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도 자꾸만 깁적거리고 공격하고 건드리는 흑암 세력을 말합니다. 흑암 세력이 지금도 있어요.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쪽에 있는 상업도시, 해안가에 있는 도시, 무역도시예요. 그게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완전 도시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그곳이 이것이에요. 두로.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블레셋 두로를 이야기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속에서도 사람 사는 역사가 있고 살리는 일이 있고 거기에 일어날 중요한 일꾼이 있다. 그래서 드러난 택자. 이거는요, 우리가
현장의 망대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현장에 가보십시오. 깃대 꼽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십시오. 흑암 속에 묶여있는 영적인 병, 이게 두렵고 겁이 나서 어디 다 내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젊은 사람 지나가고 손에 뭐 쥐고 있는가 보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있다니까 그래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더 와요. 멀쩡한 사람이 마약 먹고 하다가 갑자기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멀쩡한데 마약에 중독된 걸 어떻게 알아요? 현장의 망대, 드러난 택자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블레셋 두로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원수를 말합니다. 아주 우리의 가는 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자꾸 저주하고 이상한 말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재앙을 갖다다 주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거 핍박이야 당하면 되지만 무시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현장의 망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골라내고 다 쳐내고 하면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거 봐라. 저래는 안 될 건데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장의 망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는 곳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세계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 드러난 택자가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의 망대로 굳굳하게 서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온 택자가 있어요. 돌아온 택자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한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그 나라가 구스라 이랬습니다. 구스 나라 이랬는데 구스는 어느 나라 지방을 말하느냐?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 구스 사람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12장 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뭐냐? 십보라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구스라는 지역이 뭐냐? 모세가 애굽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의 남쪽으로 내려온 나라. 아마 에티오피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밑에 있는 지역으로 도피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도로의 집에 있는 딸하고 이렇게 살아. 그 성경에 나와요. 구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 고라에 대한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구스는 누구의 후손이냐? 성경에 보면 여기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둘째 아들이라. 둘째 아들은 우리가 볼 때에 조금 뭐라 할까요? 별나다 할까요? 이게 뭐 설명을 어떻게? 첫째 아들 셈과 막내 함은 노아가 좀 먹었어. 근데 이성이 조금 갔어. 아마 더운가 열이 났는가 못 벗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근데 함이 욕을 봤거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 앞에가 아버지가 지금 이래 이랬겠지.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뭡니까?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면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랬었겠죠. 깨서 이야기합니다. 셈, 함, 야벳에 대한 축복과 저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 구서. 지금은 안 그래요. 어제 토요일로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른 사람이 와갖고 이게 통역하는 거 봤죠. 그 사람이 미국에 어떤 미장원에 가서 미용을 하려고 가서 나 이제 왜 미용을 하느냐, 한국에 산업선교대에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간다고, 한국에 가면 내 동생을 만나라고 그 미국 사람이 이야기했는 거 같아요. 내 동생 주소를 이야기하고 그래 와서 만나서 복음 전했는 그 친구가 어제 통역을 한 사람. 거기 보면 좀 색깔이 좀 진해요. 이렇게. 그게 함의 후손이라. 이 말은 뭡니까? 돌아올 수 있는 택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상에서 왜 불러내느냐?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불러내느냐? 좀 알아라. 너를 알아라. 정체성을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가 세계의 망대가 되라. 세상의 망대, 현장의 망대, 세계의 망대가 되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망대가 되려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뭐요? 놀라지 말라. 놀라면 안 돼요. 세상의 망대가 되려면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숨겨진 세상의 망대를 살리려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탓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드러난 택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할 것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돌아온 택자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세계의 망대를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돌아온다니까요.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굉장히 내 생각에 불결한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요, 버림받고 버려진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왔구나, 이렇게도 되어진다. 그러면 세계의 망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놀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전과자였는데 우리 동네에 전과자 오면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 동네 못 들어오고.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살 수 있는 길이 왜 그래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법에 대하여서 다 살았어요. 그러면 됐죠. 근데 그게 부족하다. 세상에 망대가 안 되니까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집 나갔던 사람. 예전에는요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어요. 김익두. 예전에 청소년 때요 얼마나 이상하고 야릇한 곳에 나 돌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돌아와 갖고요 성자가 되었어요. 어거스틴.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 깜짝 놀라고 그러겠죠. 절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때문에 조금 살펴보니까 그 아이작 베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이게 영국의 과학자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또 수학자도 되고 그래요. 이 뭐 박사고 뭐 또 그 영국의 궁정에 한때 목사도 되기도 했어요. 뉴턴의 스승이라고 그래 말하죠. 이 아이작 베로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박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아주 나쁜 아이예요. 얼마나 나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아이 데려가 달라고.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자식 죽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아이작 베로가 나중에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은요 백스트 목사라고 있어요. 백스트 목사는 유명합니다. 그분의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는
몸과 마음이 아주 상실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이지, 우리는 그래요, 렘넌트 저거요, 우리는 럭비공이라 그러잖아요. 럭비공 알죠? 떨어지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막 겁도 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이래요. 그래요. 근데요, 나중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의 망대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사랑했다고 고라자손이 이야기했는데, 주의 백성을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자가 있다니까 그러네. 앞에 이야기했죠. 택한 백성, 요게 있습니다. 요 구원받은 택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요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망대가 되라, 그 말. 생명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에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4절, 5절, 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놓은 게 딱 하나씩 있어요.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에서 태어나도록, 교회 출생,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이런 거예요. 거기서 났다는 말은 그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는데, 그 주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시온에서 났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 교회,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난 사람이 있다. 네.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서 났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죠.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어요. 내가 그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곳에 흑암 속에 있는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5절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셨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사람이에요.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는 하나님 민족들을 등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등록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거기서 나게 하셨느냐? 천국 시민권, 하늘에 입성하기 위한. 아무나 하늘 못 갑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실성,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희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백성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자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 주셨다고요?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요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확실해요. 변질되지도 안 하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적,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 절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내려. 완전히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신분의 확실성,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릴 수가 있다. 세 번째는요, 삶의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성 세 가지인데요. 삶의 확실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가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들 가운데 사람이라는 거 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그 또 육이 있잖아요. 또 영이 있잖아요. 또 육이 있잖아요. 또 영이 있잖아요. 뭔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은 육과 영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말로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육과 영이 똑같은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영은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 3장 1장 3절 8절 이거예요. 138이에요. 근데 이게요, 위에 보면은 아니겠지만은 영은 아니요.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같구나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육이 많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너무 커요. 이거 막 살아가요. 착륙 11로 가요. 장삼으로 살아가요. 물질로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은 약해요. 그게 어두워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수학적인 부호를 사용했지만 똑같은 것도 아니고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더 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조금 멀어져요. 전혀 없다.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축복은 더 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뭐 마음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가? 결론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요. 7절 말씀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이걸 말합니다. 지교의 망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으면 내 지역 있잖아요. 70현장 우리와 관계된 우리 지역과 관계된 거 도구 쪽으로는 안 갔어요. 여기 연례 학교 여기 있어요. 여기에 뭐 하라고요? 지교회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시대 살리는 망대로 교회 살리는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나를 세워주셨느냐, 왜 기름 부어주셨고 왜 렘넌트로 불러주셨느냐, 이거 하라고요. 지교회 망대 세우라고. 어린이도 지교회 망대 할 수 있어요. 학교에 망대 할 수 있어요. 산업인들 진짜요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내 지역에 지교회 망대로 세워줘. 뭐 하면 되냐? 지역을 놓고요 기도하는 건데 뭐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죠? 지역을 놓고 기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현장, 내가 관계된 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24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24 하나님의 감사 속으로. 24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망대로 세우셨느냐를 알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우실 망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 시대에 살리는 망대로서, 교회 살리는 망대로서, 또 생명 살리는 망대로서 내 지역에서 24 기도하며 24 감사하며 24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